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면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 넌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아멘. 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감이라.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 안에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는 나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는 나의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즐거우리라. 주님 안에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들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들보리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즐거우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함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왔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올라온 우리 하이섬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업과 가정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이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충만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아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먼 타지에서나 하나님 또 참여하지 못하는 혹 식구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날 속히 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찬송하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할 말씀은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그는 벤 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평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같이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래 앉으셔서 288장을 찬송하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지훈 형제가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코로나19의 고통으로 병상에 있는 분들과 돌보시는 의료진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방역 정책을 위해 섬기는 모든 공무원들도 지켜주세요.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하이섬 교회의 부흥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의 이름처럼 켈리 교실과 탁구 교실 예배와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섬길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약속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해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겠다고 하셨으니 우리 하이섬 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저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같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뒤쪽에 우리 참석하실 때 우리 온도 측정 꼭 해주시고요. 기록을 남겨주시면 좋겠고 혹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뒤쪽에 마스크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로 구입하지 마시고 그 마스크 사용해 주시고요. 우리 하루가 마감할 때 우리 한 시간 한 30분 아니 15분 이렇게 시간이 되시는 대로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오후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 오늘 주보에 보시면 우리 그때 동정과 그리고 기도 제목들이 쭉 다 실려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 예배 다 마치고는 성탄 잔식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밖에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실내의 부분들만 이렇게 먼저 세팅을 좀 하면 좋겠다. 벌써 1년이 제가 사진들을 이렇게 막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1월 달에 그 성탄 트리 이렇게 막 이제 정리해서 창고에 넣었던 장면들이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서 이제 다시 또 세팅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앞에 화분도 처음에는 가을이라고 국화화분이 있었는데 국화화분 물러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뭐라 하더라? 이게 크리스마스 나무예요. 크리스마스 꽃이에요 이게. 그래서 크리스마스 계절에만 나오는 건데 우리 벌써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꽃을 우리 이현숙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먼저 또 섬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윤석 목사 드렸고요. 지난 2주 전에 우리 그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했던 우리 호주에 있던 우리 박성민 우리 형제 저한테 후배가 되고 아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우리 또 교회에
헌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사공영순 씨 또 교회 오시면서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옥자 권사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앞으로의 계획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지훈 자매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윤선미 목사 성경헌금 드렸고요.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주일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면서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심을 또한 믿고 미리 또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 먼 타국,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비행기를 타고도 한참을 날아가야 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 하이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박성민 형제도 기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모든 곳에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이 준비한 말씀을 통해 함께 순종하는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은 상당히 긴 편지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알고 보면 그 긴 편지가 딱 한 절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요절 9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요절 9절에는 세 가지 약속이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증인이 되리라. 근데 심지어 증인이 될 것이다 할 때도 말씀을 잘 보시면 이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다. 성령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런데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도 하고, 문제를 풀어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닫는 방법이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첫 번째가 기도하는 거고,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뭐였느냐? 오순절에 성령이 진짜 임한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다 그랬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또 불덩어리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건 전부 다 다른 나라 언어로 막 기도하고 있더라. 고린도전서 22장 14장에 나오는 은사와는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그렇게 여러 난곳 방언으로, 그러니까 각기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현상이 대단하구나, 놀랐구나.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조롱하기를, 낮술에 취한 것 아니냐, 아침 9시인데 벌써부터 술 먹고 저렇게 사람이 쓰러져 가고 있어도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했다 그랬죠.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볼 때 우리가 뭘 주목해라 그랬습니까?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라? 약속을 붙잡아라. 현상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약속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실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계획도 다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 중에 약속이 뭐냐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능력을 주시겠다. 그걸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방언을 못해도 괜찮아.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아. 그죠? 우리가 막 병 고치는 게 안 나타나고 눈이 막 밝아지고 막 팔이 막 길어지고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 그런 어떤 은사적인 체험이 나타나지 않아도 중요한 건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냥 단순히 술 먹고 취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충만해져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삶이 행복해지고 삶이 충만해지는 것을 뒤에 19, 20절에 표현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다? 첫째는 뭐가 나타나더라? 찬송이 나타나더라. 둘째는 뭐가 나타나더라? 감사가 나타나더라. 셋째는 뭐가 나타나더라? 서로 복종하더라. 다르게 말하면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이 나타나더라. 이게 뭡니까? 우리 인격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뭔가 막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죠. 기도했더니 병이 나와버리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막 떠나가 버리고, 와 대단한 겁네 뭐 이러잖아요. 그거 안 중요해요. 왜?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죠? 병 고치고 낫는 게 뭐가 중요해요? 왜? 그래도 역시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 거 100년을 더 못 사는데 안 아프면 더 좋지요. 하지만 안 아프고 또 죄 짓고 살면 뭐해요? 또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8년 된 병자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낫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데, 성령 충만은 어떤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새로워지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나타나는 현상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자, 성령 충만했을 때 찬송도 나왔어요, 감사도 나왔어요, 마음의 배려도 나왔어요, 인격이 자랐어요. 근데 그보다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건요, 바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뭐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일까?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 반드시 뭐에 순종합니까?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멋대로 산다.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현상이 나타나는 것 보고 막 좋아하고 그거 막 추구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어디로 빠지느냐? 신비주의로 빠지고 잘못 가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대구에 서구에 그 말씀 중심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나와가 저는 처음에 어떤 교회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막 검색해서 보다 보니까 그게 우리 교단에서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지칭했던 교회의 그 대구의 한 지파,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데 한 지파더라고. 그 단체의 그 대장이 누구냐니까 이초석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주장했냐면 귀신론을 주장했습니다. 귀신론.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는 다 누가 준다? 귀신이 준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게 떠나간다. 눈 나쁜 사람 귀신 들린 거다. 안경 쓰고 있는 사람 안경 다 내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뭔가 몸에 이상이 생겼어, 아파, 뭔가 부족해, 그거 전부 다 귀신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면 그게 다 나.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홀딱 빠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눈이 건강해지면 와 치료 받았는가? 그게 안 중요하죠. 잘못된 거잖아, 잘못된 거. 중요한 건 말씀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한 거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부흥회를 하거나 우리 수련회 예전에는요, 제가 수련회 갈 때는 5박 6일 막 이렇게 했어요. 옛날 우리 위에 아주 오래된 선배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2주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2박 3일 하면 마했딱 하고 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래 갖고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제 기억에 수련회 갔을 때 야,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죠?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 한번 좀 해봐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걸 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집회가 다 끝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던가요? 연합 수련회 참석해가지고 진짜 은혜 받아가 막 마음이 막 충만해가 쉽게 말하면 누구를 만나도 겁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막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러분 오래 가던가요? 집에 와갖고 탁 한번 사아보면 막 다 사라져 버려. 피곤해 수련회 갔다 와서 피곤해갖고 막 늦잠 자고 있는데 엄마가 막 하잖아요. 니는 은혜 받고 왔고 그래 늦잠 자라 하면 막 그 다음 뭐 막 다 깨져 은혜고 뭐고 다 사라져. 한번 싸우고 나면 다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 감동 그 체험들은 금세 사라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 받은 은혜와 기쁨 체험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말씀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체험받고 은혜 받았던 거, 기쁨 삶으로 회복했던 거, 회개했던 거 그냥 끝나면요 그건 오래 안 가요. 왜? 그건 감정이기 때문에요. 그게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복종되게 만드는 것, 말씀을 통해 내가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그렇게 가야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잘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사도 베드로입니다. 오순절에 모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들을 증거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냐? 베드로의 증거를 들으라 하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눈여겨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베드로는 직접 이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간장이 있나요? 카드라 하는 것보다, 내가 들었노라 하는 것보다 나는 직접 봤습니다, 이거보다 센 간증이 있나요? 준혁이가 유럽 여행 가서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보고 개선문을 보고 그곳에 사진을 찍고 그래 갔는데 야 가보이 별거 없더라 그래 말하는 거하고 야 내가 가보지는 못했으나 그렇게 들어봤는데 그 말하는 거하고 누가 더 셉니까? 가본 사람이 최고 센 거예요. 왜? 누가 말하게 나는 눈으로 봤거든. 그보다 센 거 없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것 직접 자기가 경험을 했고요. 근데 이보다 더 센 간증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거 있습니까? 지금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걸 거예요. 우리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자세하게 잘 살펴보지는 않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 들립니까? 시체가 없어졌다 하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부 다 뭡니까? 카드라입니다. 카드라.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6월절에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 선지한 사람이 죽었어.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음을 당했어. 그건 막 원책 소문이 크게 나가 다 알아. 그런데 한 3일쯤 있다 보니까 시체가 없어졌대. 뭐 돌문 옮겨졌대. 그리고 누구누구는 가기를 뭐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가는 사람도 있고 뭘 희한한 소리가 다 들려. 그런 말을 듣다가 지금 한 2달이 지난 거죠. 그죠? 6월절을 지나고 오순절까지 한 50일 지났으니까 한 2달쯤 지난 거죠. 그때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추종자들, 제자들, 무리들이 다 어떻게 있었습니까? 쥐죽은 듯이. 그죠?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다 구멍 있으면 구멍 새로 다 숨어가지고 그죠? 집안에 가만히 틀어박혀가 덜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있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막 입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상한 소리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갑자기 나타났단 말이죠.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왜 저래 됐나? 분명히 따라다니던 선생님은 죽었고, 그런데 죽었다 하는 사람이 어디 갔는지는 모른다 하고,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저 제자들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변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침부터 그들이 여러 나라 언어로 기도하는 난리가 아닙니다. 그 무리 중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던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을 간증이죠, 그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집회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것을 말하고 싶을까요? 제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는 직접 다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재판 자리에도 있었고요. 재판 당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돌아가신 것을 제자들이 그곳에 어디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눈으로 제일 먼저 목격을 했어요. 참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유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순절도 경험했어요. 이런 눈에 보이는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 간증하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도 그런 집회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본 지옥 이러면서, 내가 본 천국, 그런 책도 쓰기도 하고 그런 것을 간증하기도 하고, 내가 꿈에 보았네, 내가 환상에 보았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다는 말씀 마지막에는 뭐냐니까 은혜 받으면 됐지. 이런 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봤는데,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직접 있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자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봐라, 말씀이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다. 그게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이런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따라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것.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뭘 가지고 오느냐?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의 내용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일들이 오늘 일어난 거다. 그때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는데, 그 자리에 모였던 120명이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인용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 2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느냐?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셨다. 증거가 뭐로 나타났느냐? 여러 가지 표적을 주셨다. 어떻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주셨다. 여기 큰 권능이라고 말하는 건요, 어떤 걸 말하느냐 하면 바로 능력이 나타났던 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한꺼번에 다 먹이셨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권능이에요. 기사라고 표현하는 건, 기사라고 말할 때 이 기사는 어떤 뜻이냐면 자연계에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들, 놀라운 미스테리한 일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효리 바람, 뭐 아니면 뭐 큰 쓰나미,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막 풍랑이는 바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파도야 잠잠하라 했더니 파도가 잠잠해져 버려. 아니, 밤새도록 치던 그 파도가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잠잠해 했더니 잠잠해져 버려. 무슨 이런 일들이 있노? 이게 기사입니다. 이게 기사. 그 다음 보니까 표적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적은요 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적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불치의 병자가 낫는 거,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38년 된 병자, 그죠? 간질하는 병자, 귀신 들린 사람,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 이게 다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믿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마 때로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떡을 먹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도 저는 생각할 때 한두 명은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다. 어떤 사람은 보아도 다 믿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함께 먹었던 사람도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안 믿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안 믿고 병 나은 것을 보고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적을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적이 막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야 놀랍네, 저 교회 갔더니 막 귀신이 막 떠나가네, 그런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이적이 나타나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안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23절에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아니 안 믿으면 차라리 나, 아직 안 믿는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법 없는 사람을 통해서, 여기서 법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왜냐? 법 없다는 말은 법 없이 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법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일도 없고 순종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 재판했고 로마의 백부장이 못을 박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뭡니까? 있었던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에 머물러 둘 수 없어서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눈으로 보았던 사건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왜 이런 일을 주셨는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 해석이 뭐냐? 바로 이것을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요? 말씀에 가져가 봐야지.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말씀을 찾아봐야지. 말씀 어디 찾아보면 될까요? 성경 찾아봐야 되잖아요. 성경 찾아봐야 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말씀 찾아보고 말씀에 있는 대로 따라가면 돼.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당시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부의 직업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는 신문제 사회였기 때문에 어부라든지 목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노동자들의 계급은 주로 일을 하거나 막노동을 하거나 험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는 사람들은 누가 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해당장 이런 사람들만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성경을 막 풀어서 읽더니 막 해석해 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이 목수 아들인 건 내가 아는데 어떻게 저런 걸 알 수 있지? 왜 그래 말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죠. 베드로도 어부니까 신분도 그렇게 높은 신분도 아닌 상황에서 성경을 해석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럴 수 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가 머리가 똑똑하거나 신분이 높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성경 다 알아야지.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니까 성경 다 알아야지.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왜?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니까요. 성령이 깨달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백과사전 펴놓고 성경사전 펴놓고 막 연구한다고 성경이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이러지 않습니까? 나는 성경 읽기만 하면 잠밖에 오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성경표가 읽으면요 머리가 아파서 읽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마표가 읽으면 잠밖에 안 와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으면요 성경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봤어요. 성경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 이야기가 전부 다 구약의 이야기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막 적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못 알아듣나요? 아니요. 내 지식은 항상 똑같았어요.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공부를 뭐 더 많이 해서 내가 대학원을 더 가고 뭔가 공부를 많이 지식을 쌓았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 믿고 보니까 성경이 어때요? 읽혀지기 시작해요. 성경 이해되기 시작해요.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속에 제게 말씀하는 게 무엇인지를 듣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알았지만 그것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놀라운 지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깨달았느냐, 시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합니다. 두 가지 시편을 가지고 오는데 첫 번째는 16편을 갖고 와요. 시편 16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편 110편을 가지고 와 인용을 해와요. 오늘 25절부터 처음에 나오는 본문은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해 오는데 이 시는 누구시냐?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요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서 쓴 시예요. 어떤 어려움인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데 다윗이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는 말은 내가 항상, 이건 1차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이죠.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저 성막에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다고 믿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내가 하나님 존재 앞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체험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다. 그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그를 가리켜 하니까 보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바로 이렇게 설명하는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 읽어보면요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윗은 자신의 1인칭으로 쓰고 2인칭 바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은 주님은 하고 말할 때 그분은 바로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시를 쓰는데 처음에는요 다윗이 자신의 이야기로 막 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가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닌 사람으로 막 변해 나가요. 시가 막 바뀌어 나가요.
그걸 그 보고 뭐라고 표현하느냐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메시아 예언시, 메시아 대망시. 그러니까 시편을 쓴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의 환경을 놓고 시를 썼는데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시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시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야기하던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1000년 전에는 그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딴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못 받는 것 같고, 내가 소외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고 답답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예수님의 예언이 되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분명히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떤 마음이 생긴다.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고 육체도 희망에 거했다. 이야,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죠? 야,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에 계시는 걸 느껴지는 순간 다 필요 없어. 기쁘고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27절 보십시오. 이는, 근데 27절이 참 특이합니다. 잘 보십시오. 뭐가 특이한지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쉽게 말하면 저 실망의 나락거리로 떨어뜨리지 아니하신다. 음부란 말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지옥인데요, 저 어둠의 권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 어둠의 권세에 떨어져 갖고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까지는 누구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지금 다윗이 쓰를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다윗 같아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래 시는 원래 이렇게 대꾸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점점 강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나를 썩음에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표현을 나란 단어를 쓰지 않고 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 이렇게 썼으니까 다윗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좀 말이 안 돼. 왜? 주의 거룩한 자가 다윗이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할 거네. 이게 말이 안 돼. 왜? 썩음을 당하지, 사람이 안 썩었대. 왜 말이 안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다 썩으니까요. 자, 베드로가 그걸 가지고 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느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잘 보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29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금요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죽어서 어떻게 됐다? 썩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거룩한 자는 다윗이다 아니다? 아니네. 그럼 이거 누구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면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구냐면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다윗의 묘가 지금 우리 눈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이고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시체는 다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다고 말합니까? 바로 이분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30절에 보십시오.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는 선지자라. 누가 선지자입니까? 다윗이 선지자다. 다윗이 선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왕이고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은 선지자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고 미리 알게 해주신 것을 알았고, 그래서 다윗은 비록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고, 그 시 속에 믿음이 담겨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보십시오. 다윗이 알았다 몰랐다? 다윗이 알았다. 언제 올지는 몰랐어요. 메시아가
앞으로 1000년 뒤에 오는 줄은 몰랐어요. 메시아가 500년 뒤에 올지 1000년 뒤에 그건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미리 본 거로 다윗이 미리 봤어. 그 옛날에는 선지자 이런 말을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선견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먼저 본 사람, 먼저 들은 사람,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알려줘야지. 그게 선지자거든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자신의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되실 것이다 하고 이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시로 기록해 놨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다. 또 한 가지는 그 장차 오실 메시아가 죽었으나 부활하실 것을 믿었던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갖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게 구약 성도들이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다 썩죠. 화장을 하든 수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어떻게 하든 사람 시신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바로 시신이 썩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시신이 당연히 어떻게 돼야 정상입니까? 썩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그 시신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놨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셨으면 시신이 썩어야지 왜 안 썩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확인했을 때 시신을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앞으로 죽으면 무덤으로 쓸 자신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러 가요. 그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 믿고 싶긴 싶은데 자기는 바리새인이야. 믿었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다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했다가는 자기 목숨이 언제 날아갈지 몰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 못하고 속으로 믿음으로 다니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였어. 니고데모는 부자라. 돈도 많고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야.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무덤을 만들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에 담을 뭘 갖고 왔어요? 모략 섞인 향품을 갖고 왔어요. 얼마나 갖고 왔어요? 100건이나 갖고 왔어요. 100건. 100건이면 몇 킬로? 100건 60kg. 엄청난 걸 갖고 왔어요. 이걸 어디에 쓰는 거예요? 시신의 부패를 막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 모략 섞은 향품은 언제 쓰는 거냐 하면 이집트에 보면 사람의 장례를 치를 때 아주 신분이 귀한 귀족들이나 왕 파라오나 이런 사람들을 매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약품 처리를 하죠. 그 약품이 뭐냐? 모략입니다. 그게 향품입니다. 그렇게 약품 처리를 해갖고 탁 보관해갖고 이렇게 케이스에 딱 집어넣으면 그게 뭐가 돼요? 미라가 되는 거예요. 미라가. 시신이 썩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말라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년 전에 예언하시기를 주의 거룩한 자로 시신이 썩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했는데 그 약속을 누가 순종함으로 이루었습니까? 니고데모의 순종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 이루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걸어가면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오순절에 성령이 많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 뭐다? 성령 충만은 뭐다? 그렇죠. 말씀 충만이다. 말씀 충만이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말씀이 가득 찼다. 입만 열으면 말씀이 암송대가 줄줄 나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여기서 말씀 충만이라는 말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게 말씀 충만이에요. 그 속에 말씀, 이었던 말씀이 막 나오기도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그런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이제 베드로가 또 한 말씀을 또 한 가지 하나를 더 갖고 옵니다. 뭘 갖고 오느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바로 구약의 다윗의 시편 16편을 갖고 와서 예수님은 썩지 않게 만드시고 부활하게 만드셨어. 자, 말씀에 기록된 거 봤지? 바로 그런 거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요?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했다며.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시노?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오늘 사도신경 암송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암송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찾아보십시오. 이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노?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어디 보면 있냐? 성경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성경 시편 110편을 보면 나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거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쓴 시예요. 이것도 110편도 다윗이 쓴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하늘에 올라가 봤어 안 올라가 봤어? 안 올라가 봤어. 안 올라가 보면서도 뭐라고 썼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을 올라가 보지도 못했어. 그런데도 시를 쓴 거 봐. 그런데도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이 말씀이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자, 오늘 요 시편 110편 말씀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우리 다음 절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여기서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때 내 주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원수, 예수님의 원수 마귀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예수님은 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요, 누가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쓴 시잖아요. 시편 110편. 근데 이걸 누가 인용해서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말고 제일 처음에 인용하신 분이요,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막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다가 찾아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더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자기의 후손을 보고 주라고 말씀했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데 다윗은 1000년 전에 그 오시는 메시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라고 말했다. 그 이야기가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분명히 오늘 시 110편에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이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즉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 마귀를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대.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수많은 자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본체는.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을 뿐이지.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누가 더 높은 분이에요? 누가 더 오래된 분이에요?
다윗 하나님이지, 예수님이지. 왜?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셨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있었다. 그래갖고 예수님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듣고는 있었겠죠. 근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 근데 자기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깨달아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발등상 되기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발등상. 발등상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두 나라가 싸웁니다. 이 전쟁은 요즘처럼 현대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과거에 말 타고 그죠? 그 이제 막 치고받고 칼과 창으로 싸울 때 적군과 싸우다가 내가 이겼어. 승리한 왕이나 장군이 이제 적장과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포로로 잡았어. 그 중에 포로로 잡힌 사람 중에 적군의 왕이나 장군이 있겠죠. 그러면 그 장군을 이렇게 체포대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장군을 어떻게 하느냐? 그 장군을 땅바닥에 엎어놓고 발로 이렇게 밟고 있는 것. 그게 발등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제 사람을 이렇게 목을 밟고 칼로 이렇게 목을 베는 장면이 나오거나, 쉽게 말하면 마지막 처형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수치와 조롱을 주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겼다고 하는 어떤 것을 자랑할 때 사용하거나, 그 표현이 발등상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이때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탄이 완전히 괴멸될 때까지 너는 어디 있어라? 내 우편에 있어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언제냐?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기 전에서 모든 만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고 떠나가고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것이 다 멸해지고 사탄이 심판을 받았는데 이미 사형 선고는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저 멸망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셔서 그것을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것을 기록해 놨어요. 근데 베드로의 간증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체험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어 좋아요, 내가 예수 믿어 행복해요, 내가 정말 예수 믿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건요 내 경험이고 체험이고 느낌일 수 있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서 내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역사하고 있는지 그걸 나타내야 된다. 그럼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마지막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 경험되고 깨닫게 될 때, 나는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믿어졌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걸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말씀을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바로 그 뜻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변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우리가 이해하고 알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간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증인이 아니라 경험이 먼저 필요하죠. 어떤 경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 바로 이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간증자로 나타날 줄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현상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므로 그것을 간증해 전도에 사용하는 베드로를 통해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긴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큰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은 무엇인지 하나씩 깨달아 알아가는 복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힘이 되고 내 삶의 위로가 되고 또한 그것이 나의 삶의 간증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하이섬교회 모든 식구들 그리고 흩어진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